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여러분들 조금 전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연주했던 그 악기가 뭔지 아십니까? 해금. 예. 이 국악이 곁들여진 아주 귀한 찬양을 해주신 우리 두 부녀, 예. 아버지와 딸입니다. 예. 이번에 이 사중창을 위해서 함께 온 그 J 스타 컴퍼니, 예, 그 기획사입니다. 우리 대표를 맡고 계시는 박봉건 대표께서 이렇게 따님과 함께 귀한 특창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님 이름은 박시원입니다. 저 뒤에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사진 중에 얼굴이 나온 분들이 같이 앉아 있을 겁니다. 사실은 저 위에 알보라다 3명은 20년이 훨씬 지난 20년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도 제 모습이 아니고 특히나 우리 고장노는 더 모습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딴 사람이냐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기도 하는데 분명히 본인 맞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또 호주에서 이렇게 이 음악회를 위해서 특별히 사중창 음악회를 위해서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팀들이 같이 이 자리에 왔으면 더 좋은 그리고 풍성한 순서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저희가 이 좀 늦은 바람에 한 팀은 오렌지 중앙교회에서 지금 순서를 가지고 계십니다. 어쨌든 귀한 특창을 듣게 돼서 참으로 참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더 듣고 싶으신 분들은 오후에 5시에 올림픽교회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행복한 안식일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으셔서 행복하십니까? 네. 다윗은 단 하루만이라도 하나님 전에 문지기라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리고 하나님과 마주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특권에 대해서 아주 이 갈망을 표현했었는데 저희의 심령이 늘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월 달에 이 말씀의 주제는 아주 평이하지만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달에는 저희들이 호세아에 관한 기별을 접했고 이번 달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직 신학으로 하자면 실론, 제일 처음에 나오는 Godhead, 실론에 관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을 살펴보면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깊이 좀 찾아가는 일은 중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입니다. 시편 33편 5절과 시편 89편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특별히 선택을 했습니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사실은 앞서가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예전에 했었죠. 근데 앞서가건 아니면 항상 그 앞에 있건 간에 그건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다 그것을 느끼게 된다는 얘기죠. 앞에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얼굴을 대면했을 때의 앞에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제일 먼저 떠올린 것은 이 기준이 무엇이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셀폰이 처음 나왔을 때 기억하십니까? 이렇게 회사마다 다 다른 제품이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충전기 그 꽂는 잭이 다 달랐어요. 그래가지고 그 회사 제품이 아니면 충전기로 충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고 아주 많은 그 새로운 제품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의 필요가 어떻게 됐냐면
충전기는 좀 공통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이제 그 생각이 자연스럽게 자리 잡게 되면서 십수년이 지나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정리되고 요즘은 USB-C라고 하는 타입의 그 충전기로 대부분 다 이렇게 교체가 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사용하는 물품 하나도 아주 작은 것이라도 이게 세계적으로 통일돼 가는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하는 일이 편리를 위해서 혹은 어떤 일에 제대로 작동되는 그런 일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입니다. 다양함이 있죠. 기준을 세우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어떤 나라에서는 왼쪽에서 운전을 하고 어떤 나라에서는 오른쪽에서 운전을 합니다. 이유는 다양하지만 어쨌든 아직까지도 그건 통일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나라는 미터법을 쓰지만 미국 이런 곳은 항상 뭘 써요? 마일, 그다음에 파운드 이런 걸 씁니다. 좀 다릅니다. 시간은 어떨까요, 여러분들? 미국의 시간이 다르고 한국 시간이 다르고 이 단위 시간입니다. 1초가 어떤 때는 좀 길고 어떤 때는 짧고 그러면 세상에 일이 제대로 될 수 있을까요? 아마 그런 일은 절대로 그 기준 가지고는 그렇게 기준이 잡히지 않은 상황에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초가 도대체 어느 정도의 시간이냐를 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해시계를 썼죠. 그래서 해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그림자가 이렇게 회전하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하는 게 그런 의미의 아주 작은 차이지만 그런 것도 보이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발전해서 태엽을 감아서 째깍째깍하는 시계를 썼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어떤 시계를 씁니까? 전자시계를 씁니다. 이 전자라고 하는 건 전기식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원자의 이 전자의 진동의 수를 가지고 1초의 단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해진 1초의 단위는 세슘이라고 하는 원자의 핵이 있고 전자가 있죠. 전자의 진동이 91억 9263만 1770번 진동하는 시간을 1초라고 합니다. 뭐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91억 번이 넘는 이 1초 안에 91억 번이 넘는 이 진동을 가지고 1초라고 정했을까요? 그만큼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 세슘 원자 전자의 진동 91억 9천만 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30만 년에 1초의 오차가 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주 정교한 기준을 가지고 1초를 계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1초 이 한 순간순간이라고 하는 게 엄청나게 귀한 순간이라고 하는 걸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정교한 1초의 단위가 아니라면 오늘날 이 스포츠 같은 데서 이 스피드 스케이팅 하는 그런 데에서 100분의 1초, 1000분의 1초 단위로 이 1, 2가 나뉘는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게 채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다면 큰 혼란이 벌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는 어떤 일에 대해서 적어도 이런 것은 이런 식으로 정하자 하고 하는 그런 이 표준 도량형을 기준을 정하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ISO라고 부릅니다. 이건 ISO라고 부르지 않고 ISO라고 한답니다.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무언가를 기준화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1947년에 생긴 기구라고 해요. 그 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더 개선해 가지고 어떤 기구가 하나 마련되었습니다. 네, 이 국제 도량형 기구에서 무엇도 정하느냐 하면 뭐 무게도 정하고 길이도 정하고 다 하지만 일주일의 이 단위도 정합니다. 인류 역사 내내 한 번도 일주일이라고 하는 것이 달라진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만고의 진리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어느 날이 첫째 날이고 어느 날이 일곱째 날이냐 하는 것을 이 ISO가 정했어요. 언제 정했느냐? 1985년 그 상간에 정했습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셨습니까? 왜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었냐면 비즈니스를 할 때 우리가 뭐 주말 그러면 통상적으로 토요일, 일요일을 우리 전통적인 개념은 주말이라고 하죠.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언제까지 놀아요? 일요일까지 놀아요. 예. 그리고 처음 시작하는 날은 언제예요? 월요일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말에 뭐 주말 지나고 봅시다 이랬는데 전통적인 개념으로 하자면 그냥 토요일이 일곱째 날이니까 마지막 날이고 일요일은 첫째 날이니까 일을 시작하는 날이 돼야 하는데 이런 것이 혼선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국제 도량형 기구에서 일주일의 첫째 날을 월요일로 하고 일곱째 날을 일요일로 하자 이렇게 정해버렸습니다. 물론 이 국제기구에서 정한 이 표준을 따르지 않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입니다. 아직도 여기는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성경을 위주로 한 전통적인 이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아직은 따르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예전에는 어떻게 나왔냐면요, 국어사전, 우리가 쉽게 말해서 국어사전을 찾으면 토요일, 7요일 중에 일곱째 날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요즘 여러분들 한국 사전을 찾아보면 1990년대 이후로 나온 사전들은 그 표현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나무위키라고 하는 인터넷 사전입니다. 토요일, 주말을 이루는 두 요일 중 하나이며 보통 일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보지만, 자, 표현이 벌써 어떻게 바뀌었어요? 보통 일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보지만 일각, 뭐 이제 일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적은 부분에서 달력을 뭐 그렇게 통해서 한다든지, 일각에서는 토요일을 한 주의 마지막으로 본다. 아예 심지어 어떤 데는 일주일의 일곱째 날이 아닌 일곱째 여섯째 날 정도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영어 사전 가운데에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면 예전 버전들이 있어서 7요일 중에 일곱째 날이라고 토요일을 하는 그런 영어 사전들도 있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국제 표준으로 정해졌으니 조금씩 이제 하나의 표준이 강화되면서 한 100년쯤 흘렀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사람들이 당연히 일곱째 날을 일요일로 생각하게 되지 않을까요? 예. 근데 여러분들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이 기독교 초창기에 안식일이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변경되는 그 시간이 최소 200년 이상 걸렸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러한 시도는 아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어떤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진행되어 오는 것들이 역사적으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분명한 모습입니다. 우리는 정말 좀 더 원대한 포부를 가지고 이 안식일 회복 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 가가지고 사선 뒤져가지고 자, 이 날이 맞으니까 이렇게 오시오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 창조의 기념일, 구속의 기념일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알리고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떠한 믿음의 혜택이 있는지를 좀 더 치밀하게 잘 이렇게 설계해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 우리 그 다음 세대까지도 그러한 믿음이 더 충만해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좀 우리 시각이 좀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저 단순하게 안식일이 이날입니다 하는 이런 시도는 매우 큰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정말 이 국제 표준이 되어버린 일곱째 날을 일요일을 일곱째 날로 하려고 하는 이런 표준을 우리가 맞대어서 어떻게 우리 이 성경에 있는 이 일곱째 날인 안식일을 제대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머리를 모아야 할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원칙은, 우리의 이 모든 일의 기준은 국제 도량형 기구 ISO의 표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네,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서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지를 사람들에게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달력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칫 잘못하면 그 정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대신에 다른 얘기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긴 있지만, 그래도 한 번쯤은 제가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모든 기준을 정하시는 하나님의 이 관한 설명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요즘 사람들 사이에 AD 31년,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해인 AD 31년 유대력의 니산월 14일,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죠. 6월절. 그 날이 오늘날의 토요일이 아닌 수요일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무덤에 3일 밤 3일 낮을 있었다고 막 그렇게 억지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날이 뭐 수요일이었다고 하는 것을 뭐 나사의 양자 컴퓨터가 산출을 해낸 달력이래요. 양자 컴퓨터는 최근에 나온 아주 획기적인 그런 컴퓨터를 말합니다. 어쨌든 엄청나게 연산 속도가 빠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 말을 듣고 혹하는 그런 상황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첨단 과학이 입증한다는데, 근데 좀 죄송한 말이지만 상식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날 이 달력이 세계적으로 이렇게 통일돼서 한 것은 최근에 와서예요. 그 조선 시대에 여러분들 우리가 뭐 태양력을 따라 가지고 그 1990 몇 년 이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전부 다 임금의 연호를 가지고 했죠. 그 임금의 연호를 사용한 우리 자체의 달력이 있었어요. 음력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만 그랬느냐? 중국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 전 세계가 이 최근에 이 모든 나라가 다 이 태양력을 가지고 이것을 기준으로 삼기 전에는 다 자기들의 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기원 후 4세기가 되기까지는 조금 더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한 달의 시작을 이렇게 초승달이 보이는 월삭으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래서 초하루, 그래서 그 날이 되면 1일이 그 달의 1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금음이 되고 나서 초승달이 떠오르기까지, 이렇게 눈에 보이기까지 며칠의 공백이 있잖아요. 네. 그 한 달이 그냥 그 짜투리 날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달력을 썼어요. 근데 어쨌든 무조건 이 사람들은 뭐예요? 초승달이 보이는 게 그 초하루가, 이렇게 개념을 가지고 달력을 사용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그랬다고요?
기원 후 4세기까지. 그러면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뭐 BC 몇 년이 오늘날 태양력으로 몇 월 며칠이다, 이거 여러분들 산출해내는 거는요, 정말 복잡하고 정말 엄청나게 많은 변수를 수작업을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찾아가는 일입니다. 그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자, 각각 자기들의 달력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중요한 사건이 터졌어요. 뭐 화산이 폭발했다든가 뭐 이런 기록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기록을 연대를 맞추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에서 이 날이 이 날이구나. 아, 이 날에 이렇게 하고 그거를 맞춰가지고 이렇게 누더기 이렇게 깁듯이 해가지고 쭉 찾아 올라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방식으로 그 연도를 찾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변수들, 파라미터들이 제대로 대입이 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과거의 그 날짜를 태양력으로 계산해 낼 수가 없습니다. 참 이거는 이 달력을 공부하는 역법학자들이 정말 머리를 맞대고 모든 자료들을 수집해가지고 그걸 찾아가는 작업을 해서 오늘날 뭐 기원전 605년에 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침공했고, 근데 그해 8월에 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뭐 15일 만에 바벨론으로 황궁에서 왕권을 차지하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과거의 어느 한 날이 어느 요일이었다라고 책정하는 거, 그 쉬운 일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지금 분명하게 밝혀드립니다. 그러면 유대 사람들은 그 4세기가 되기 전까지는 그러면 초승달이 뜨는 그 날을 어떤 식으로 찾았을까? 관측법을 썼습니다. 관측법. 이게 뭐예요? 관측법이 뭐예요? 육안으로 확인하고 초승달이 나왔네? 그러면 그날이 월삭이 초하루가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 좀 웃기지 않습니까? 오늘날처럼 전 세계에 배포되어 있는 그런 달력을 쓰는 게 아니에요.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해왔던 방식대로 유대인들은 그렇게 달력을 계산했어요.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미슈나와 탈무드, 그리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기록한 기록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금임이 지나면 이제 정말 아주 신뢰할 만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늘을 주시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초승달이 어디에 뜨나요? 동쪽에 뜹니까? 서쪽에 뜹니까? 이게 우리 과학 상식인데, 해가 지는 때, 해가 지고 나서 잠시 서쪽 하늘에 살짝 보였다가 사라지는 게 초승달입니다. 그 해가 지는 쪽으로 바라보면서 약간 어둑해질 때 살짝 보인다? 관측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만약 구름이 끼면요, 비가 내리면은요, 그걸 관측하는 사람이 그날 몸이 아파갖고 눈이 흐릿해지면요, 이거 오차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1세기경 예수님 당시에 이제 좀 체계화됐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이제 믿을 만한 사람을 세워서 그 서쪽을 바라보게 하고, 그 금음이 지난 며칠 사이에 초승달이 조금이나 손톱만큼이라도 보이는 그 날을 기점으로 살아서 이게 초하루다. 그러면 그 보고를 누구한테 하냐면 산헤드린 회의의 의장에게 합니다. 의장에게 한 다음에 그 의장이 질문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한 다음에 공표를 하면 봉화를 올려요. 유대 각 지역에.
근데 한 번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거짓 봉화를 올려가지고 아주 난장판이 된 적이 있었대요. 달력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느냐? 직접 전령을 보내요.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리 유대 나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그래도 하루 만에 당도하지 못하는 그런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오차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많은 그런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래도 이건 체계화된 얘기고 옛날에 유대에 있던 그 기록에 의하면 대제사장이 그걸 관측을 하고 정했대요. 근데 대제사장들이 대부분 나이가 많으니까 어쩔까요? 눈이 침침한데 하늘을 봐도 저게 초승달인지 아닌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하루가 넘어가는 거예요. 달력이 이랬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그 달이 초하루가 정해져요. 매번. 그런데 양자 컴퓨터가 그걸 계산해냈다고요? 그게 도대체 4세기 이전에 예수님 당시까지 하면 적어도 300년 동안에 매달 어떤 식으로 언제 날짜를 정했는지 그 데이터를 컴퓨터에 입력시켜 주지 않는 한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아무리 인공지능으로 뛰어난 컴퓨터가 나온다 할지라도 그 날이 오늘날의 어느 날인지 무슨 요일인지를 산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런 얘기를 주변에서 하시면 상식이 모자라서 저렇게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과거의 역사의 기록을 받아들일 때 양자 컴퓨터를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삼습니까?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니산월 6월절 14일에 그날이 예배일이었다. 예수님이 15일에 무덤에 계셨다. 그리고 16일 요제절 그날 이른 아침에 부활하셨다. 우리는 이 기록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그러니 이래서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니 하는 이런 허황된 상식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여러분들 결코 따라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이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야기할 때 두 가지 단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고 있는 정의 혹은 의, 공의 이것은 이 히브리 말의 표현 방식이 완전히 구분되어 있어요. 미슈파트 그다음에 체데크, 츠다크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체데크와 츠다크는 사실 같은 개념이에요. 글자 형태가 같습니다. 발음만 약간 다를 뿐이에요. 하나는 남성형이고 하나는 여성형입니다. 근데 이 츠다크 같은 경우는 이게 약간 미슈파트 비슷한 그런 의미가 또 들어있어요. 근데 이 둘의 의미를 그냥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면 이 체데크라고 했을 때, 의라고 했을 때 그것은 법 앞에 서서 죄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범법한 사실이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런 의미가 강합니다. 그 다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것은 그 판단이 정의롭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정하다는 얘기예요. 한치의 흔들림 없이 정확하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의미는
조금 더 남다른 의미가 있어요. 사람이 누군가에게는 잘해주고 누군가에게는 못해줄 때 똑같은 상황에서 그건 정의롭지 못한 겁니다. 공의롭지 못한 겁니다. 이 사람에게도 잘해야 하고 사실은 동일한 원칙으로 이 사람에게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에게는 잘하고 나를 아주 못되게 보는 사람에게는 나도 못되게 하는 그런 생애를 살지 않으십니까? 대부분 후자죠.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저보고 욕하는 사람 저 얼굴 편하게 할 수 없어요. 참고 제가 목사니까 그걸 안 드러낼 뿐이지 속에서는 저도 부글부글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솔직한 심정이에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와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야기할 때 그 의는 이 두 개를 다 포함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니까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이 사람은 흠없는 생애를 살았어,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 같죠? 구약 성경이 말하는 의의 개념을 그대로 가져와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하는 것에는 내가 하나님의 율법에 비춰서 흠없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 포함해서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나에게 잘해서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에게 못하는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대했다고 하는 이런 공의로움이 여기 반드시 함께 포함되어야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서 의예요. 여러분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율법에 비춰서 나는 흠없습니다 하는 것을 의라고 만약 그것만을 주장한다면 여러분들은 100% 탈락입니다. 뭐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공의가 같이 미시파트가 포함되어야 돼요. 이 개념이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잘 지킨다고 했을 때 유대인들은 십계명의 조항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하면 지키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 범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쳤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또 목숨을 다해서, 왜냐하면 그 히브리 단어의 의미를 그걸 충분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 목숨과 힘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사실은 포함시킨 거예요. 신약에 와서 그렇게 한 것처럼 내 이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대해서 하는 네가 내 이웃에 대해서도 내 자신을 다해서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다, 이렇게 예수님이 설명하셨잖아요. 참 우리가 이 선입견을 가지게 되면 그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계속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울 수 있는 것을 그냥 십계명 잘 지키고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지, 그게 우리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것처럼 우리도 공의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살아왔던 것이죠.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다고 했을 때 그것은 정말 법대로 한치의 어긋남 없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아니하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법을 집행하신다 하는 그런 말씀도 들어있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을 대할 때나 악한 사람을 대할 때나 모두에게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의미도 들어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는 공의는 선민인 유대인이라고 해서 예쁘게 봐주고 그들이 뭘 좀 잘못했는데
그래도 내 백성이니까 하나님께서 대충 두둔하시고, 그래서 이 공의의 잣대가 휘거나 이런 것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에게 고루 비를, 해를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이거는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 아니에요. 실제로 하나님은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공의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깨우친다면 우리는 그런 경박한 생각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계속 강조되어 온, 구약 시대로부터 강조되어 온 내용입니다. 이 공의롭게 행하라고 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십계명 후반부를 이렇게 해석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말씀이 사실은 레위기 19장 18절부터 나오잖아요. 레위기 19장에 보면 이 공의로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33장 34절 33절 34절 거류민이 너희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여러분들, 이게 이방인들, 우리 지방을 지나가는 객이라 하더라도 사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아무런 연고가 없잖아요. 누가 그 사람들을 지지해 주지도 않고, 그리고 낯선 사람 지나가면 다들 신기해서 쳐다보고 그 다음에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게 우리 이 모습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그런 사람들도 뭐같이 이 땅에서 난 사람처럼 대우하라. 그 사람들을 절대로 학대하거나 비하하지 마라. 어떤 잘못을 그 사람들이 저질렀다 그러면 그냥 막 사람들 분위기 만들어가지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말고 반드시 그런 사람이라 하더라도 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정한 심판을 받게 하라. 이게 구약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바로 이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나, 자 이제 그 다음부터 뭐가 나오나 보십시오.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여기 지금 흰, 에바, 이거 전부 다 바구니예요. 대박이에요, 대박. 우리로 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추를 속이는 때가 있고 이 바가지 사이즈를 조정해갖고 이분을 챙기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께서 그거 싫어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아이소예요. 국제 도량형 기구예요. 그렇죠. 지금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장사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불이한 이익을 남기지 말라는 말씀처럼 보입니까? 아니면 아까 33절 34절의 말씀에 이 땅에 이방인 지나가는 객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에 대해서 마치 이 땅에서 태어난 사람처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그 권리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존중하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어서 하시는 이 말씀이 그저 도량형 문제인 것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까? 네, 이것은 결코 도량형 문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법률이 있다면 그들을 그렇게 존중하고 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판결을 내린다면 반드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그들을 판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사람에 대한 평가, 이 죄에 대한 어떤 평가는 매우 공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 할 때 이것이 법대로 엄격하게 집행하시는 하나님 하는 그런 기계적인 법 적용에 관한 의미로도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의인과 악인을 대하실 때 정말 인격적인 대상으로 또 그들에게 차별을 두지 아니하고 동등하게 대하신다고 하는 그런 의미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악인이 그 죄에서 돌이켜 간절히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어떤 죄악이든지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에게 구원 주기를 기꺼이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정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따로 떼어서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본 이 성경제로도 의와 공의 그리고 사랑을 함께 이렇게 묶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인격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내 편인 사람한테만 잘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일까요? 사랑은 정말 모든 사람을 향해서 열려져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얘기했었죠. 제 후배 중에 하나가 형님, 어떻게 남자가 한 여자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이 얘기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정말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리 좀 격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정말 망나니처럼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대할 줄 알아야 돼요? 존중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건드리지 않는 차원에서 그 사람에게 접근하고 또 그에게도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게 그게 사실은 사랑을 가진 사람의 마음이죠. 그래서 정의와 사랑은 통하는 데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언약적인 사랑으로, 그래서 우리가 비록 범죄하고 주님을 배반할 때에도 여전히 그 언약 속에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정하신 분이기에 우리를 언제나 동일하게 그렇게 대하십니다. 이 모든 정의와 사랑은 세상 모든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사랑과 정의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어느 신이 이런 신이 있습니까? 세상에 신은 없지만 신이라고 나온 모든 신의 이 행위를 보면 전부 다 나한테 굴복하고 잘하는 쪽에만 혜택을 주고, 그러지 않을 때는 막 벌을 내리고 형벌을 가하는, 아주 괴롭히는, 그게 보통 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고안한 신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하게, 그리고 모든 사람을 정말 치근한 마음으로 그들을 살피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는다면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우리의 믿음이 어때야 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 좌표를 확인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